소중하고 귀중한 그런 인연입니다. 이 소중하고 귀중한 인연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렇게 만난 인연으로 오랜 세월 동안 생사고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헤맸던 일들이 이렇게 서로 만나서 부처님 일대사 인연을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법문을 듣고 법문을 말하고 이렇게 해서 영원히 생사고해를 없앨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인연으로 만났기 때문에 값을 따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부산법회에 이렇게 참석해 주셨는데 큰 신심 가지고 나중에 법문하다가 좋은 그동안에 해결하지 못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뭔가 물어볼 때도 없고 해결할 길이 없는 이런 부분을 소중한 기회에 질문을 해주시고 해답을 얻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좋은 질문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삶기계를 받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가장 소중한 기계를 설하겠습니다. 합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간절한 마음으로 따라해 주십시오. 실제로는 선지식 스승님들이나 또 불법을 가르치는 성가의 스님들이 해야 할 일은 오로지 모든 중생들을 모두 다 귀의시키고 삼보에 귀의시키고 세세생생 이 중생을 잊게 하는 일을 하도록 마음에 결정된 인을 심어주는 것, 그것이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그거 외에는 나머지는 다 서서히 다 해결하고 풀려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늘 말을 하지만 삼보에 귀하는 귀계를 받는 것은 영원히 큰 행복과 복락을 누리고 생사를 요달할 수 있는 그 시발점입니다. 그래서 이 귀계를 설할 때만큼은 모두 다 간절한 마음으로 큰 소리로 똑똑하게 바르게 마음에 결정된 이 심어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따라하십시오. 거룩하고 위대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고 위대하신 부처님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하고 위대하신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선지식 스승님과 성가에 귀의합니다. 거룩하고 위대하신 부처님 가르침 따라 세세생생 대자비로 중생을 이익되게 하겠습니다. 옴 아홈.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그동안에 옛날에 오셨다가 오늘 이렇게 모처럼 또 오신 분도 계십니다. 이제 선지식 스승님들 한 역할이 육도 윤회에 고통받고 우리가 생로병사 우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받고 살아가는 이 세계의 삶을 종지부를 찍고 방향전환을 해서 불생불멸하고 영원한 무량한 그런 삶의 길로 들어가는 공부를 하는 것이 지금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사바세계라고 하는 육도민의 세계라고는 이 세계를 벗어나기 싫어하죠. 다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버리고 열반을 취하고 깨달음을 얻으려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성문영각 보살 이렇죠. 그런데 성문영각 보살이 결국은 그러면은 사바세계를 다 떠났느냐? 또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제 보통 우리
부처님 수행하시는 분들의 이 생각이 잘못 판단을 해서 지혜롭지 못하게 사유를 해서 잘못 생각하고 판단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이제 나중에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보리가 곧 번뇌다. 다음에 생사가 곧 열반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요 두 가지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지혜롭게 수행해야 되느냐. 하나도 버리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자유와 해탈을 누릴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뭐 아시는 분들은 또 잘 아실 겁니다.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 말을 안 하려고 그러니까 아시는 분들이 있긴 있는데 말을 안 하시려고 그러죠. 그래서 부처님 법은 미묘법이라 그러죠. 참 묘하다. 불가사의하고. 우리 머리 가지고 헤아리 가지고 판단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말하면 틀린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반연심 갖고는 안 된다. 신망 쓰지 마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법문을 듣고 이해한 거 가지고 그것으로 살림살이를 삼으시면은 고마 앞으로 못 갑니다. 그래서 끝까지 크게 열린 마음 가지고 끝까지 나아가셔야 됩니다. 끝까지 꾸준히 끈기 있게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선지식들이 또 계시죠. 훌륭하신 분도 많고 또 이름 드러나지 않은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훌륭하신 분이 만약에 나타난다면은 제가 제일 먼저 여러분들을 모시고 안내를 하겠습니다. 그때까지라도 보잘것없는 이 스님 나와서 이렇게 법문하는데 조금 끈기 있게 놓치지 말고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저는 불사 안 합니다. 불사한다고 신경 쓰지 마시고 오로지 부처님 바르게 해주시는 데만 힘써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도 그겁니다. 그렇게 편안하게 부담 없이 법회에 참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스님 일일 기도문을 하고 나서 잠시 명상 연습을 하는데 일상의 탁자에 부처님의 상호가 보입니다. 이 형상은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누든지 또 선정성이나 명상을 하고 수행을 하다 보면은 많은 어떤 현상들이 있습니다. 근데 잘 가셔야 됩니다. 수행하다 보면은 뭐 많은 일들이 벌어지죠.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근데 끝까지 그런 부처님이 모습이 나타나더라도 그것은 다 생하고 멸하는 생멸의 세계 일입니다. 바로 이름과 형상이 있는 세계죠. 이름과 형상이 있는 세계는 반드시 이름과 형상이 언젠가는 사라지는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멸의 세계죠. 우리 지금 이 모든 지금 지구에 살고 있는 또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는 바로 생하고 멸하는 세계에 떨어졌습니다. 지금 떨어져서 생멸의 세계에 있습니다. 생멸의 세계에 있기 때문에 생멸의 세계에 있는 곳에서 어떤 현상을 보더라도 부처를 보더라도 다 생하고 멸하는 부처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멸의 세계에서는 해결이 곤란하죠. 그 생멸의 세계는 어떤 세계냐? 바로 형상과 물질이 있는 세계죠.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면치 못하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상이나 모양이나 이름에 끄달리면은 부처님의 진짜 진리를 공부할 수 있는 자격을 박탈당하는 겁니다. 끝까지 절대 인정하셔서는 안 됩니다. 요 질문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죠. 누가 질문하셨나? 좋습니다. 그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바로 우리는 생멸의 세계에 떨어졌기 때문에 죽음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럼 그 생멸의 세계는 어떤 세계냐? 바로 이름과 형상을 갖춘 세계, 나라고 인정하는 세계, 그걸 한마디로 말해서 무명의 세계를 그리죠. 그리고 그걸 오온의 세계, 이 나라고 여기는 세계, 현상 세계에 끄달리는 세계, 반연심으로 이끌려가는 세계,
예, 우린 다 인연 따라 지금 왔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예, 지금 방금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부처님의 행상이라도 인정하면은 생멸의 세계에서 못 벗어난다. 이렇습니다. 예, 범, 소유상, 대표망, 약견재산지상, 직견열애 그러죠. 예, 그래서 굉장히 차근차근히 이 길을 가셔야 됩니다. 이제 건강경 공부하시는 분들, 사국에 뭐 이야기하고 건강경을 외우시는 분들도 많고 한데, 첫 판부터 우리는 이제 제가 이 사바세계를 버리라고 이야기는 안 드립니다. 왜냐하면 사바세계는 꿈속과 같은 세계이기 때문에 버리든지 버리지 않든지 그 상관이 없어요. 꿈꾼 사람이 꿈속에 그 버리든지 안 버리든지 꿈이거든요. 일단은 사유를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현상세계를 집착하거나 애착을 갖거나 하면은 그것은 헛개비를 인정하는 것이다. 예. 꿈꾸는 거는 누구든지 꿀 수가 있죠. 꿈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꿀 수 있습니다. 근데 꿈을 실제라고 여기면 바보라는 거죠. 이 현상세계를 그렇게 꼭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보셔야 우리 관념화된 세계의 탈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쉽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 늘 이야기,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을 잘 아실 거예요. 다음에, 선님께서는 이 몸이 환과 같고 가상의 존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수행의 성취에 있어서 몸이란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몸의 상태는 마음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게다가 스님께서는 환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어떤 스승님들보다 몸에 영향을 주는 화학적 먹거리나 그런 여러 몸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해 주의를 주셨습니다. 어렴풋이 알 것 같지만 내면적으로 연결이 안 돼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티베트 불교 밀교에서도 몸을 통한 적신성불, 무지개 몸의 성취 등을 이루기도 합니다. 몸과 수행의 관계에 대한 법문 부탁드립니다. 지금 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의심하고 질문하고 싶은 문제일 겁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 네, 환이라고 자꾸 말하는데 내는 뭐 맛있는 거 먹고 유기농 채식 좋아하고, 뭐 그렇죠. 그리고 뭐 좋은 거 먹으라고 그러고 이런 얘기 막 합니다. 그럼 스님 먹고 환인데 뭐 그리 잘 먹으려고 그러는 이런 얘기 다 있죠. 굉장히 소중한 얘기입니다. 네, 몸을 이 몸이 한가 갖고 가상의 존재라고 말씀해 주셨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 이 몸을 가지고 존재하는 것, 이것이 식체라고 여기면서 애착과 집착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 이것이 잘못 태어났다는 거죠. 사유를 참 잘하셔야 됩니다. 태난섭파로 태어난 존재가 다 중생이죠. 태난섭파. 그리고 우리 입장으로 보면 우리는 지금 태로 태어난 존재죠. 그렇게 태어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깨달음을 얻은 분들, 불보살님들은 어떻게 태어나느냐? 어떻게 태어납니까? 화생으로 태어나죠. 그냥 화생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연꽃에서 화생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하엄경에 보면은 10법계를 이야기하죠. 지옥, 와기, 축생, 아수라, 천상, 인간, 다음에, 성문, 영각, 보살, 부처님, 이렇게, 존재하죠. 그러면 지옥 중생은 어떻게 태어날까요? 아수라는 어떻게 태어날까요? 축생세는 어떻게 태어날까요? 의식 수준이 아주 낮은 우지 무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리석게 태어나죠. 태로 태어난 존재는 집착과 애착이 많기 때문에 중간 단계에서 또 태어납니다. 또 의식이 조금 높고 차원이 높으면은 또 높은 차원에서 태어나죠. 근데 불보살님들은 태어나는 것이 화생으로 태어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유를 좀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능계에도 이런 얘기를 하죠. 능음신주 이렇게 애우실 수 있는 분, 능음신주 해보신 분들, 해보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많이 하실 텐데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
예, 많이 드시네. 예, 손 내려주십시오. 좋습니다. 녹음신주 왜 하시죠? 방금 손든 분 중에 한 분 말해보세요. 녹음신주 왜 하십니까? 제가 이야기 드릴게요. 녹음신주 다 아시는데 이야기 드리면은, 안한전자가 예법하게 혼자 탁발할 그를 같이, 보통 탁발을 7명이서 같이 다녀야 돼요. 탁발하러 갈 때. 근데 탁발하러, 그날은 무슨 볼일이 있어가지고 혼자 늦어졌어요. 그런데 그때 아는 자가 내가 예법하게 탁발을 잘할 것이다 하고 혼자 갔어요. 혼자 갔는데 그냥 좋은 집 나쁜 집 이런 거 안 가리고 예법하게 가다가 마든가 한테 걸리죠. 마든가 아시죠? 마든가. 예, 주술로서 또 뭐라 그럴까 요새 말로 하면은 그냥 집에 꼬인 거죠. 근데 거기에 들어가지고 주술에 딱 걸려가지고 음심에 끌렸어요. 그 들어가지고 훼손될 일이 있는데 부처님이 문수사리를 통해가지고 신주를 대신 설해도록 해가지고 그것을 벗어나게 했죠. 예. 근데 마등가는 요새 말로 하면 술집의 아가씨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안한전자는 비구죠. 엽법하게 부처님을 시호하는 비구. 그럼 그 차이가 말로 못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나는데요. 마등가는 부처님 법문을 듣고 능에서 부처님 법문을 듣고 깨쳐서 바로 수당, 사담, 아람, 삭바를 얻어버려요. 그 자리에서. 마등가는. 근데 안한전자는 그렇게 부처님 설법을 만들고 예법하게 비국의 부족계를 받고 비국고 삼보에 들어가는 그 선지식 역할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안한전자는 못 깨쳤거든요. 그 마등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예, 마등가는 세상의 오용락에 대해서 미련이 없는 거예요. 애착이나 집착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살아왔기 때문에 뼈저리게 그것이 자기 마음에서 싫은 거예요. 예, 예. 그 신주를 딱 들어와 평생 들어보지 못한 부처님 정수리에서 쏟아져 나오는 대불정 신주를 듣고 의식이 저 낮은 차원에서 헤매던 의식이 갑자기 싹 실어지고 완벽하게 새로운 차원의 선정의 맛을 법회의 맛을 기쁨의 맛을 느낀 거예요. 상상할 수도 없는 것. 그래서 모든 불보살님들은 화생으로 태어난다. 연꽃이의 화생. 그런 얘기입니다. 가장 순수하고 가장 무구청정한 걸 깨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뭐 환이고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환이기는 환이지만은 환 가운데 환 아닌 것. 환 가운데 환 아닌 것이 어떤 것이 있겠어요? 무구청정한 거예요. 예. 세상의 모든 현상계나 물질계는 싹 다 시시각각으로 변하지만은 하늘은 안 변하잖아요. 물질세계를 놓고 봤을 때. 그와 같은 것. 환 가운데 환이 아닌 것. 무구청정한 것.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연꽃도 화생이라도 화생이잖아. 예. 하늘과 같은 무구청정한 화생. 조금 이해를 좀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무리 정견이 바로서고 견해가 바로섰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애착과 습관이나 집착을 내려놓기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술, 담배 여기는 다 안 피우시겠죠. 예, 물론 피우시는 분도 끊으려고 각오를 단단히 하고 계실 겁니다. 그거 하나 끊기도 어렵죠. 보기는 말할 것도 없죠. 이 세상에 와가지고 들여놓은 섭을 끊기도 어려운데 수천 수만 생 동안 수억 급 동안 육도윤에서 헤매는 그 세월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다 애착과 집착 때문에 윤의 세상에서 헤맸거든요. 생멸의 세계에서 헤맨 겁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집착과 애착과 습관을 버려야 되는데 버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해는 했더라도. 그래서 견해라 그런다. 견해. 내가 깨달았다 이러면 깨달은 것은 그 깨달음이라는 견성이 아니고 견해 이치적으로 내가 이해를 했다. 근데 이치적으로 이해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바꿀 것인가? 습관과 애착과 집착이나 이것을 내려놓는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야기가 음반으로 자꾸 하는데, 환이기는 환이지만은 지옥 악이 출생하소라 10법계에 해당되는 환의 세계를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까 벗어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뭐 고양이나 개 이야기보다 지금 내가 본인이 더 지금 중요하죠. 예, 그러고 나서 개나 고양이 해결을 봐야 될 겁니다. 예, 개나 고양이를 진짜 살리려면 내가 먼저 알아야 되고 깨쳐야 되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설명이 안 됐나 모르겠네. 몸이란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몸의 상태는 마음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제 몸을 인정하면은 마음과 몸은 밀접한 게 아니고 하나죠. 하나예요. 근데 몸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마음뿐이 없죠. 예, 그 한국에 그러죠. 만법 유식이라고 그럽니다. 일체 유식, 만법 유식. 이 사바세계는 싹 다 식으로 만들었다. 생각으로 다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마음 갖고 만드는데 마음은 오로지 우리의 생각과 애착과 집착, 안념, 하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욕심, 욕망 갖고 만드는 세상이다. 그래서 그 마음 갖고 만들었으니까 하나의 가면에 불과하죠. 몸을 보면은. 우리 이해를 그리 하시면 됩니다. 이제 티베트 밀교에서도 몸을 통한 적시성불, 무지개 몸의 성취 등을 이루기도 합니다. 요새 티베트 밀교 수행한다고 많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적신성불 이야기를 하죠. 우리나라 밀교 가르침이 없다고 티베트 특히 티베트 히말라야 쪽, 네팔, 부탄, 티베트 쪽으로 공부를 배우러 많이 가죠. 그래서 밀교를 조금 배우고 와가지고 또 뭐 간정도 주고 많이 이렇게 합니다. 근데 밀교 수행의 핵심이요. 밀교 수행의 핵심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헷갈려서 공부를 하려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네. 연꽃으로 발생하는 겁니다. 연꽃 속에서 발생.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가르치면 비유를 들어 설명을 많이 해놨죠. 비유를 들어 설명을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쉽게 가지 마시고 차근차근히 공부하세요. 오만이 반매우 밀교 가르침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만이 반매우. 오만이 반매우. 저도 동영상에 제가 법문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적신성불 이야기를 신도님이 했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조금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몸 이대로 성불을 할 수 있는 도리, 그 밀교 수행에서 가르치는 방법인데, 이제 간정을 받아야 된다. 간정을 받아야 된다. 뭐 간정 받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혹시 간정 받으신 분 한번 들어보세요. 용기 있게. 잘해. 좋았어. 또 간정 받으신 분. 좋아요. 근데요, 이제 부처님 가진 방편이 많습니다. 간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머리에 물을 세례도 있죠. 세례. 비슷한 건데 여러 가지로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합니다. 바로 간정은 정수리에서 연꽃이 화해서 화생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 첫 인을 심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지금 뭐 헷갈리죠. 이제 그렇게 되려면은 이제 마등가가 부처님의 능음신주로 깨달음을 얻었듯이 우리 의식이 세상의 애욕이나 애착이나 집착이나 음욕심에서 벗어나야 적시성불을 할 수 있다. 이게 해답입니다.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다른 거는 이제 차근차근히 공부를 하세요. 근데 이 부분은 세상의 애착이나 집착이나 음식이나 공이나 이런 것도 해결하기가 쉽지 않는데 우리가 단정히 쉽게
그렇게 다 모든 걸 끊을 수 있느냐 쉽지는 않지만은 일단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차근차근히 빠뜨리지 않고 차근차근히 수행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간정을 제대로 받으면은 마든과 같이 바로 간정 주는 똑같은 거예요. 부처님이 능음주를 가져와가지고 마든가한테 그 대불정 내 정술에서 나오는 능음신주로 마든가를 불러들여가지고 깨닫게 해줬거든요. 그래서 간정 주는 것도 비슷합니다. 제자가 준비가 되어 있으면 선지식이 머리를 통해서 의식을 완전하게 개화되도록 해주는 거죠. 근데 가짜 간정이 너무 많아요. 그 간정 받으면 깨쳐야 돼요. 그리고 애용이나 애착이나 집착이나 세상의 일들이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가짜 간정 주는 사람이 너무 많죠. 네, 그래서 쉽게 또 간정을 준 사람은 끝까지 그 제자를 선벌할 때까지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을 질 그것이 있죠. 네. 반드시 그렇게 선지시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단편으로 나중에 그걸 깨닫고 알아라고 가간정을 주는 거죠. 가간정.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우리가 이 세계를 허망한 세계를 떠나야 돼요. 근데 떠나서는 안 돼요. 떠나야 돼요. 떠나면 또 안 돼요. 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반드시 헛개비 같이 봐야 돼요. 헛개비 같이 보고 애착과 집착을 내려놓고 이 세상에 연극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 살아서, 그리고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이룰 수 있는 세계거든요. 이 세계가. 그런데 애착이나 집착을 갖고 이 세계를 이루시면 안 돼요. 그럼 내가 생멸의 세계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과 괴로움 못 벗어나요. 대원력을 세우고 이 시대를 잘 아셔야 돼요. 이 사바세계가 어떻게 존재하는지, 자기가 마음을 일으켜서 만들어 놓은 세계고, 그 속에 들어가서 빠져서 무지무명 속으로 빠져서 생로부 속으로 못 벗어나요. 그래서 이런 시제를 정확하게 알면은 내가 만들고 내가 허물고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에 지금 조금만 이게 사유를 잘 해보시면은, 내 마음이 만들었고 내 마음대로 내가 사라지는 존재구나. 예. 그래서 인연 따라서 인연이 맺어지면은 어쩔 수 없이 그 인연 따라서 사는데 그것도 자기가 지은 거예요. 여기 오신 분들 자기 마음 먹고 안 오는 사람이 됐어요. 다 자기 마음 먹고 오신 거거든요. 그 자기 마음대로 지금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 먹는 마음을 지혜롭게, 가장 가치 있게, 또 위대하게, 거룩하게, 또 영원히 존재할 수 있도록, 무량수 무량감 영원히 존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라고 요 극락왕생 정토왕생 발음문 써놨어요. 지금 이해가 안 갈지라도 집에 잘 이렇게 간직하고 계시다가 가끔씩 한 번씩 이렇게 또 보시고, 또 이해하면 또 보시고, 또 이해가 안 되면 놔뒀다가 또 보시고, 이렇게 해서 극락정토 왕생 발음을 하시기 바랍니다. 문자가 하나 왔어요. 어제 오늘 법회 하는 줄 알고 오지는 못하지만은 스님 질문을 합니다. 제가 질문이 없으니까 이걸 이야기 좀 드릴게요. 대오만전행 369쪽에 밀라레파 존자님이 사람을 슬프게 하는 곳에 선정이 생겨난다. 사람을 슬프게 하는 곳에 선정이 생겨난다. 했는데 이게 대해서 자세히 이해하고 싶습니다. 네. 사람을 슬프게 하는 곳에 선정이 생겨난다. 나름대로 이해하실 수 있는 이해하실 수 있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기원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은 연민심이죠. 연민심. 부처님 깨달음 연민심 때문에 깨쳤어요. 부처님이 왕자에 있을 때 그 왕이 왕자를 데리고 이제 농사가 시작되기 전에 그 제를 지냅니다. 온 만백성을 거느리고 이제 들판에 가서 농사에 대해서 이제 제사를 모시고 하는데,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이 왕자 있을 때 따라갔는데 혼자
따로 떨어져서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농부가 밭을 가는데 밭을 디비니까 벌레가 나왔어요. 벌레가 나왔는데 그 벌레를 조그마한 새가 쪼아 먹으려고 덤볐고 그 다음에 좀 큰 새가 덤볐고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싹 다 제일 위에 있는 독수리가 나가 치가 가버렸어요. 새를. 그래서 그걸 보고 아주 깊이 있게 연민심이 났어요. 연민심이. 아주 마음속에서 연민심이 나면서 선정 속에 들어가버렸어요. 아주 깊이 있게 들어갔어요. 그 세상에 대한 연민심이 너무너무 속 끼친 거예요. 속 꽂혀서 선정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깨어났는데, 그러고 나서 다 잊어버리고, 선정이라는 게 잊어버리고, 부처님이 이제 나중에 출가해서 6년 고행을 했죠. 6년 고행을 하고 싹 하루에 한 토를 갖고 먹고 수행을 하셨는데, 온갖 고행을 다 겪고 하셨는데, 깨달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결국은 다 털고 보리수나무 아래서, 마지막으로 그럽니다. 내가 깨시기 전에 절대 일어나지 않겠다. 근데 6년 고행할 때 온갖 걸 다 해봤죠. 6년 고행하기 전에 수많은 선지식 다 찾아가서 오만 고행도 다 해보고 할 일 다 해봤어요. 안 해본 거 없이. 다 해봤는데 깨치지 못해가지고 마지막에 보리수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그때 생각을 합니다. 쭉 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서 내가 언제 이 세상 이런 부분들 다 있고 선정 속에 들어갔을까? 선정의 체험에 대해서 사유를 해봅니다. 그때 그 세상에 대한 고통과 괴로움을 받고 이렇게 생명체들이 이렇게 죽이고 하는 이 모습을 보고 깊은 연민심과 이타심을 느꼈을 때 선정 속에 들어간 걸 자기가 딱 본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리 다시 그걸 시도한 거예요. 시도해가지고 깊이 들어가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을 슬프게 하는 것이 선정이 생겨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생에 대한 연민심, 다른 존재들에 대한 어떤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그 자비죠. 자비 부처님 자비사상. 위로는 자고 아래로는 비다. 비양이다. 우리는 부처님과 동등하고 의식이. 밑으로는 수많은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것. 다른 사람을 이익되게 하는 것. 비양심 때문에 공부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소중한 얘기인데 이제 밀라르파 존자가 그냥 쉽게 설명을 했죠. 쉽게 이야기를 했죠. 사람을 슬프게 하는 것이 선정이 생겨난다. 이 말하고 말았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어떻게 선정이 생겨날까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이타심, 보리심, 반드시 나의 깨달음은 중생을, 만중생을 마지막 한 중생까지도 다 깨치게 해주겠다. 다 생로병사국을 벗어나게 해주겠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내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반드시 깨달음을 얻겠다. 안주다 삼명삼 보리심을 바란다 이런 얘기죠. 내가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얘기는 수많은 중생들, 고통받고 괴로운 중생들을 내가 다 깨달음을 들기 위해서 불도를 이렇게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보리심이 나야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이제 성문영각 자기 해탈로 위해서는 부처가 될 수 없다 이런 얘기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이제 요 문자 보내주신 분은 나중에 다시 제가 설명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두 번째, 과거 여러 보살들께서 적정한 숲에서 정멸을 얻으셨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곳에 살지 않아도 소망을 가지고 그쪽 방향으로 7걸음만 내디뎌도 겐지스강의 모래수만큼 오랜 급 동안 시방부처님께 공양 올린 것보다 공덕이 더 크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하면서도 이러한 공덕 또한 부처님의 대자대비하심 때문인 듯 하여 감사한 마음이 들고 그럼에도 견고한 결정심이 부족한 점에 대해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이거 이해가 잘 안 가실 거예요. 과거 여러 보살들께서 적정한 숲에서 정멸을 얻으셨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곳에 살지 않아도 소망을 가지고 그쪽 방향으로 7걸음만 내디뎌도 겐지스강의 모래수만큼 오랜 급 동안 시방부처님께 공양 올린 것보다 공덕이 더 크다. 우리 여러분들이 다 오랜 급 동안, 아주 오랜 급 동안 공양을 올리신 분들이에요. 겐지스강의 모래수만큼 오랜 급 동안 어떤 식으로든지 공양을 다 올려보신 분들입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근데 그보다 더 공덕이 크다는 것. 소망을 가지고, 이건 소망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결정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더 좋죠. 그쪽 방향으로 7걸음만 내딛어.
근데 여러분들 못 깨쳤잖아. 오랜 것 동안 공양 올리고, 지금도 공양 올리고, 앞으로도 공양 올릴 거 아니에요. 근데 지난 과거를 보면 수만 것 말로 헤아릴 수 없어요. 반드시 공양을 올리고, 그래서 불법 만나고 지금 여기서 또 서로 대화를 하고 합니다. 근데 그 공덕이 그렇게 하더라도 결정된 마음을 가지고 그쪽 방향으로 7걸음만 내도 겐지상의 머리에서 맞고 가는 것 동안 시어부지 공양 올린 것보다 공덕이 더 크다. 무슨 말이겠어요? 제발 좀 방향전환해서 한 발 내뛰더라. 말로만 하지 말고, 채식 하나 하는 것도 좀 하고, 고기 좀 먹지 말고, 좀, 다시는 내가 이 세상에 자궁 속으로 들어가서 몸 받고 태어난 일자 그만하겠다. 이제 나는 연꽃으로 화생해서 그냥 다른 사람 몸 안 빌리고 나는 대자재인이 되겠다. 간첩보살님이 3가지 원통을 얻었잖아요. 원만하고, 통하고, 걸림없고, 항상하고, 그죠? 그런 존재로 태어나려면은 다른 사람 몸을 빌려서 태어나지 말고 스스로 태어나라. 이해가 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 발 그짝 방향으로, 내가 알았으니까 이해가 간다. 몸 받으면 육도에서 못 벗어나고 반드시 죽음을 면할 길이 없구나. 지금 이야기를 스님한테 들어서, 이해는 간다. 그러면 그때부터 한 발이라도, 방향을 탁 바꾸면은 그 사람이 수천 수억만 것도 부처님이 공양 올린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알았다면은 방향전환을 해서 한 걸음 뛰더라는 거예요. 늦게 가는 건 괜찮아요. 왜냐하면 무량급이니까. 시간과 공간의 개념은 산수적으로 우리가 무량하게 보면 무량한 거예요. 그럼 무량한 걸 알았으니까 이제는 방향전환을 하지 않으면 끝도 없이 생로병사국에서 못 벗어나는구나.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애착과 집착, 이거 꿀맛 같고 좋은 거 긋지만은 내가 이번에는 이걸 알아듣고 이해를 했으니까 좀 바꿔가겠다. 방향전환을 하겠다. 이 마음을 꼭 잡수셔야 됩니다. 이해 가시죠? 꼭 그렇게 마음을 잡수시고 출발을 하셔야지. 수억만 번 동안 부처님께 내 잘 되게 해달라고. 부처님 저 알지? 내가 공양 올린 거 알지? 내 기억합니다. 그렇게 수억급 동안 해온 거예요. 해왔는데도 맨날 그 장난이잖아. 생로병사 못 벗어나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방향전환을 해라. 애착, 집착. 방향전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늘 이거 딱 답변하는 거 있으면, 제가 칭찬할게요. 방향전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몸을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우리 대자행 보살이 대구에 오신 분들은 아주 견해가 밝아요. 이게 능경에 나와요. 살도엄망 그러죠. 근데 능경에는 살도엄망, 살생하지 마라, 독점하지, 음행하지 마라, 거짓말 말하지 망어, 거짓말하지 마라 이런 말을 하는데 살도엄망이 아니고 엄살도망. 바로 음욕이라는 것이 이 생의 몸을 받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다. 방향전환을 좀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가시죠? 쉽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일단은 마음에 그걸 견해로 이해를 하시고 견해를 심으셔야 됩니다. 쉽지는 않아요. 그렇긴 하지만 반드시 나는 이제 이 몸 있을 때, 이 소중한 몸 있을 때 이것을 한 발짝으로 방향전환해서 나아가겠다. 무량급이니까 빨리 안 가더라도 방향전환을 해야지만 나아갈 수 있죠. 근데 무량급이라고 생각하고 방향전환 안 하면 끝도 없이 억만급 동안 나락으로 떨어져서 더 이제 인간몸 안 받고 사막도로 떨어지면은 다시는 돌아올 기약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 공선 스님 만나서 법문들 중에서 그런 부분들은 꼭 마음속에 새겨서 지금은 내가 담배, 술, 고기 뭐 이런 거 끊지 못할지라도 내가 이제 이해를 했으니까 결정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음행하지 마라,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망언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그죠? 이런 부분들은 마음속에 꼭 새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능음신주 하신 분들이 많은데 능음신주 하신 분들은 지금 요거 개 못 지키고 능음신주 해봐 헛방인 줄 아세요. 왜냐하면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능음신주 달달 애하고 헛방이라. 왜냐하면은 앞에 걸 이해 못하고 신주만 애하고 해결되나 말이야. 안 되지. 신주라는 것이 연꽃으로 화생하라고 의식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방향전을 내서 화생하라고 신주 해가지고 벗어나라고 했는데 살도망, 음살도망 하나도 안 지키고 그거
고치려고 생각하면 누구만도 안 하면서 신주 애화가 되겠어요. 신주가 바로 그런 건데. 그러니까 수천 억만 것 동안 부처님께 공양 올리도 맨날 그 자리라는 거예요. 7발자국 결정심을 마음을 내고 7발자국 방향전을 하려고 마음 낸 사람이 훨씬 낫다,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원만전행 보신 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유 안 해봤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원만전행 책 보신 분 중에서 이 고뇌한 분들이 이런 부분은 어떻게 이해할까 이렇게 해서 질문을 했네요. 그렇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마음이 많이 좀 아프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제가 거짓말을 못 해요. 왜냐면 그래서는 이 육도 윤회 사바세계 못 벗어나요. 그리고 이 사막도를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힘들고 쉽게 습관과 애착을 끊기는 어렵지만은 마음속에 꼭 이렇게 결정된 마음을 가지고 한 발이라도 마음을 돌려서 방위전화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기약이 있죠. 안 그러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음신주는 너음경에 제 7권, 제 7번째 신주가 나오거든요. 전에도 많이 늘 이야기를 합니다. 경전을 보시려면 좀 지혜롭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너음신주를 제대로 하면은 모든 그 제업이 다 소멸됐다고 그래요. 그 분명히 말합니다. 너음경의 부처님이 온갖 파괴를 오무한 죄를 지어도 너음신주에 힘을 입어서 다 그게 제가 바람에 손풍 달듯 싹 다 없어진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만 딱 보고 기가 솔깃해가지고 다른 거 다 제끼고 너음신만 달달 애우고 있는 분들이 선생님들도 너무너무 많죠. 근데 가서 보면은 그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음신주를 애우기 전에 1권에서부터 6권까지 너음신주 나오기 전에 내용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 핵심이 그래요. 핵심이.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아야지만이 마음에 결정된 마음 먹고 요런 마음 갖고 요렇게 내가 너음신주를 하면 되겠네 하고 너음신주가 어디서 나와요? 어디서? 발바닥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 너음신주는 각명은 바로 정수리에서 나옵니다. 굉장히 아주 중요한 비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이제 수행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지혜롭게 사유를 해서 쉽게 너음신주를 쉽게 가장 가치 있고 대불정이라는 거 대불정 미래 열애 미린 수정료의 제보살 만행 순응음 신주 이렇습니다. 제목도 굉장히 길고 최고만 이야기하는 그 경이에요. 그렇다면은 배도 안 지켜가면서 내가 이 달달달 애우고 말이지 업보 벗어나려고 모든 제업을 다 소멸하려고 마음 도둑놈 심보잖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짜 경건하고 소중한 그 가르침을 제대로 잘 받아 지녀서 거룩하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 거룩하고 성스럽고 위대한 가장 성스러운 그런 마음 갖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질문하세요. 마이크 좀 주세요. 네. 질문 안 하신 분들 다 오지 마세요. 네. 대구령 부산지구 809가 803번. 예, 반갑습니다. 저기 6조 단격에 있었잖아요. 네. 마밤야 바람이를 설할 때. 네. 빈 마음으로 앉아 있지 마라. 네. 유용에 떨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그게 제가 굉장히 지금 어떤 마음인지 어떤 상태인지 그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앉으세요.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지 말라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지 마라. 마반야 바람일다는 지혜의 보고죠. 지혜. 모든 부처님 가르침의 지혜의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반야신경에는. 그래서 부처님이 지혜가 없으면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 모든 부처님은 싹 다 반야바람일에서 출생했다. 반야바람일에서 부처님이 출생했다고 그럽니다. 그 반야바람일은 문수의 지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반야를 알지 못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 반야는 바로 부처님의 스승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소중한 지혜 강의를 하는데 무기공에 앉아있으면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으면 되나? 안 되잖아. 간단하게 말하면
예, 그래요. 근데 이제 반야신경 안에 내용 보면 뭐 공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공은 무기공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공성에 대해서는 삿된 62 뭐 삿된 소견을 가진 옛날에 공성에 대한 선식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부처님 당시에도 뭐 공을 얘기를 많이 했다고 그러죠. 근데 공은 이제 반야신경에 보면은 반야신경을 좀 많이 보시고 지혜롭게 좀 사유를 잘 좀 해주세요. 색적 시공 그러잖아. 또 오온이 개공하면 일체 고통과 액난을 면한다. 그러죠? 그 오온이 개공할 때 공자. 그걸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오온이 다 공한 줄 알면 다 고통과 괴로움에서 다 벗어난다. 이러는데, 근데 색적 시공할 때, 적자를 잘 좀 이해를 좀 잘 해주셔야 돼요. 적자라는 말은 이 몸 이대로 완전한 공성에 대한 자각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또 내가 비어있는 공성을 자각했더라도 이 몸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색이고 공이고 색이라는 것을 떼지 말고 바로 적으로 이해를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뭐 선사들 얘기 중에 이런 말 있죠. 진리가 무엇인가, 깨달음이 무엇인가, 부처가 무엇인가, 적, 소리, 적, 이 소리다. 이런 말 합니다. 적, 이 소리다. 예, 그런 얘기가 선어록에 나오죠. 적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아니고 불의적인 얘기입니다. 둘이 아니다. 둘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적으로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공을 이해할 때는 물질 세계를 떠나서 공을 이해하는 거 아니고 이것을 벗어버리고 공을 이해하는 것이고 있는 그대로 공을 이해를 해라. 있는 그대로 공이죠. 있는 그대로. 그 아무 생각 없이 있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반야신경은 지혜의 보고고 그 지혜의 핵심이 깨달음이고 부처님이라고 하는데 아주 깊이 있게 심사숙고해서 사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관자재보살 행심받냐, 관자재보살 행심받냐. 행심할 때 아주 심사숙고해서 살펴보라는 거거든요. 살펴봐라. 그냥 시작해 보지 말고 진짜 심사숙고해서 살펴보고 나면은 자기 자신이 있는 그대로 즉 바로 비어있는 줄 안다. 그러면 해결난다 그래요. 그렇게 깊이 있게 바르게 정사유 하시라. 아무 생각 없는데 앉아있지 말고. 이해가 가십니까? 예. 질문하세요. 우리 공선에 오신 분들 워낙 많이 알아가 질문 잘 안 해. 해보세요. 대불련 80학번입니다. 예, 좋습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제가 열심히 수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념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드림을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두 가지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스님께서 아까 말씀을 하실 때 연화의 세계의 화생을 하는 원을 세우는 것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우리가 우리를 생도 없고 사도 없다 이러는데 다시 나를 설정을 해서 내가 열심히 수행을 해서 다시 화생을 해야 되겠다. 이거는 나와 어떤 새로 태어남에 대한 그런 집착으로 볼 수가 있는지 제가 궁금했고요. 잠깐만요. 그거 먼저 답변을 해드릴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애착과 집착으로 화생하면은 물질적인 몸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애착과 집착을 가지거든요. 이것을 나라고 여기기 때문에 애착과 집착은 이것을 나라고 여기기 때문에 애착과 집착을 합니다. 애착과 집착을 함으로 인해서 죽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탐진치, 번뇌망상, 오욕락이 애착과 집착 때문에 생기거든요. 이것을 나라고 여기기 때문에 생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한 화생은 보신의 세계의 화생은 원력으로 중생을 이익되게 하고 깨달음 얻지 못하고 생로병사 의유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중생을 제도하고 끝도 없이 그 중생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원력을 세워서 화생으로 태어나시는 분들은 집착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집착으로 태어나는 것은 바로 생로병사 의유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 4대 원으로 만들어진 몸뚱아리를 나라고 여기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집착, 애착이 바로 고통과 생로병사 우비곤의 원인이라 그래요. 사성제 아시죠? 사성제. 사성제 아십니까, 보살님? 사성제. 사성제 뭐예요? 예, 고진멸. 네. 바로 이 사바세계 중생들은 싹 다 애착, 사바세계 중생들은 다 고통에서, 생로병사 우비곤의 고통에 벗어날 수가 없다. 고성제, 그죠? 그건 어디서 그러면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조금 전에 말한 집착이 있잖아요, 집착. 4대 원의 몸뚱아리가 나라고 하는 집착. 집착 때문에 이 집착을 벗어나야지만 이 고통과 괴로움을 벗어나는데, 아까 제가 말한 화생은 모든 사람이 화생으로 태어날 수도 있죠. 근데 부처님이 말한, 제가 말하는 화생이라고 하는 것은 대원력을 씌워서 중생의 고통과 괴로움, 생로병사 오비고래를 해결해 주고, 그런 존재를 단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이끌어서 해탈시키기 위해서 원력으로 몸을 놔두는 것. 그렇게 해서 화생하는 거죠. 네. 제가 잘못 듣었는지 모르겠는데 네네네. 구제할 중생이 한 사람도 없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네네. 깨달음의 입장에서 보면은 구제할 중생이 한 사람도 없어요. 깨달은 분상에서 보면은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보살님이 꿈을 꿨어요. 꿨는데 꿈속에서 수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꿈속에서. 그래서 저 사람들 내가 다 구제해줘야지 하고 막 안간힘을 쓰는데 꿈을 다 깨버렸어요. 구제할 중생이 있어요? 꿈속에 구제할 중생이 있느냐고. 있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깨달음의 입장에서는 그 말은 안 맞고, 깨닫지 못한 사람 입장에서는 수많은 중생이 존재하는 거예요. 깨달으면 그런 게 없어요. 꿈속의 일과 같아서. 그래서 깨달으면 해탈한다는 거예요. 걱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걱정을 안 하는데 적입니다. 적. 딱 돌아보니까 깨닫지 못하고 꿈속에 헤매는 사람들이 끝도 없이 생로병사 우비곤에서 못 벗어나고 있으니까 너무나 불쌍하고 앉아서 자기가 열반을 누를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 다 깨닫게 해줘야 되겠다. 꿈 깨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원력을 세워서 꿈 깨도록 하시는 분이 화생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럼 그 화생으로 존재해서 다 깨달아버리면 화생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중생이 끝이 없기 때문에 나의 이 화생의 몸도 끝이 없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안 가요? 안 가는 것 같은데, 딴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해가 가셔야 돼요. 다른 이해 가세요, 이거. 그런 논리가 이제 그렇게 전개가 되는 거예요. 깨달음을 얻으면은 건질 중생이 없게 돼요. 그게 있을 수가 없어요. 꿈속의 일과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개성에 이런 얘기 했어요. 한 발자국 떼지 않는 한 발자국 떼지 않고 얻는 이것. 1000만 발자국 떼고 구할 바 없는 중생을 다 제도하리라. 제가 이 개성을 읊어가지고 인가받은데, 별거 아니잖아. 인가받는 건 별거 아니에요. 마음 분명히 지혜롭게 가지면 다 받을 수 있어요. 눈을 딱 뜨고 보면은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현실 세계가 다 꿈과 같은데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수많은 중생들이 꿈속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생로병사 우비곤에서 끝도 없이 지금, 보세요. 지금 눈을 뜨고 한번 둘러보세요. 그런 일이 없다 하는데도 지금 절대 안 믿잖아. 이거 아프고 찢고 하면 뭐 그냥 눈물 나고 품물. 내 자식 내 부모 이렇게 해서 일들 버리죠. 그래서 너무 안 됐고, 저어서 벗어나도록 해줘야 되는데, 저거 한 사람 제도하고 나면 돌아서면 말에는 금방 알아듣고 고개 끄떡끄떡 하죠. 돌아가면 또 세속에 휘말려가지고 못 벗어나고 끝도 없이, 그게 중생무변, 고통받는 중생이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기 때문에 불보살님이 깨달아먹고 화생으로 몸을 나타가지고 나도 끝없는 중생을 끝없이 제도하겠다. 결국 뭔 얘기예요? 중생이 끝난 일이 없어요. 미혹한 중생이 끝없이 많기 때문에,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신의 세계가 영원히 존재하게 돼요. 진리 세계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다 없어요. 그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 부분을. 스님, 제가 어떤 공부 인연을 잘 못 만나서 이제 예전부터 그 사홍서원을 하면서 뭐 중생무변서원도 많이 견해이면서 가선 방법으로 많이 이제 이렇게 흉내는 해봤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요즘 저희 경우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삶이 꿈이다. 모든 오온이 공하고 이 모든 현상계가 다 이렇게 비었는데 어디에 집착을 할 것이며, 이런 것을 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내가 이 몸이 있고 현실이 있고
또 이렇게 그 어떤 인간의 그런 기본 감정 네. 이런 게 있는데 이거를 뭐가 내가 없다, 공하다, 뭐 그래서 이거를 무시하자, 집착하지 말자 이게 자꾸 이렇게 괴리가 되더라고요. 안 되죠, 그거. 예, 하나- 그거 해결 못 합니다. 예예. 왜냐면 이 사바세계 의식이 똑같은 부류의 의식을 갖고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업보의 안경을 끼고 존재하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인간 세계의 이 현상계를 어느 누구도 실제하지 않는다고 못 봐요. 일치감을 느끼면 참 좋겠는데 깨달아야 이게 된다. 조금 네. 예 깜깜한 상태고 깝깝한 게 아니라 안경 벗으면 돼요. 안경 벗으면 안 깝깝해요. 근데 안경을 못 벗잖아요. 이 안경은요, 그냥 이렇게 지금 이 안경 색깔이 좀 파란기가 내리 지금 파랗게 보이잖아요. 벗으면 파란 게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 원래 갖고 온 안경, 눈알, 포도알 같은 안경, 이거는 아주 DNA 인자 속에서 수많은 색깔과 유리알 같은 것들이 겹겹이 쌓여가지고, 고마 3D 프린터 기계 저 물건 만들어내듯이 고마 보면서 이게 다 현상세계에 존재하는 걸로 여기버리는 거예요. 이 안경은. 원래 갖고 온 안경은. 그렇게 불가사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안경을 벗겨내기 전에는 이 현상세계에서 못 벗어나요.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쉽게 사유할 것이 아니고, 그래서 부처님이 가르치려고 끝도 없이 해보니까 도저히 골치 아파서 못 가르쳐요. 이해를 할 수도 없고 안 되니까 내가 쉽게 가르쳐 줄게. 고마, 꿈같이 봐라. 꿈같이 봐라고 이야기하는 말은 네가 연극을 해라. 이 세계가 사바세계 실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극을 버리지 말고 네 몸 쓰고 있지만 절대 속지 말아라. 허공의 공화와 흙꽃같이 네가 눈이 필요해서 하늘을 보니까 허공에 흙꽃이 막 보이는 거예요. 꽃이 막 빛으로 막 휘황찬란한 꽃들이 하늘에 보이는 겁니다. 눈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눈이 필요해서 보이는 허공의 꽃을 인정하지 마라. 그것이 있다고 실제로 인정하고 너가 사는 거 같다. 그러니까 그렇게만 네가 알아도 자유롭게 이 세상에 집착과 애착 내려놓고 살 수 있다. 그리 하다 보면은 아주 불가사의 일이 생긴다. 그래요. 근데 아이고 내가 눈을 몇 번 끔뻑끔뻑 해보고 내가 안과에 가서 치료까지 다 받았는데 내 눈이 정상인데 무슨 그런 허공에 공화 같은 소리 하냐고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 업보의 안경은 수급 동안 이렇게 DNA에 저장돼 가지고 이렇게 입력돼서 세포 하나에 수많은 수억급의 안경을 겹겹이 꼈기 때문에 고마 굴곡이 있고 이게 만지면 작고 뜨겁고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스님 마지막으로 입을 다물고 있는 시간에 가장 적절한 최상의 수행 방편을 방편이나 지금 뭐 나를 어떻게 봐요? 저를 어떻게 봅니까 지금? 잘 보입니까? 저 잘 보입니까? 잘 보입니까? 네. 잘 보여요? 어떻게 보여요? 안경 벗고 한번 보세요. 안경 벗고 보면 달리 보일 거예요. 근데 안경을 벗을 수가 없어요. 안경을 벗을 수가 없어요. 이 안경은 벗을 수가 있지만은 내가 안경 벗고 보라고 할 때 이 안경은 벗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벗을 수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안경을 끼고 봤을 때는 좀 파랗게 보입니다. 이 안경에 파란 칠을 해놨기 때문에 약간 파랗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안경을 못 벗으니까 파랗게 보이더라도 파란 걸 인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해가 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바세계 이게 굴곡이 있고 보이고 물질이 존재한다고 여기는 생각들이 다 가짜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 세계 의식 수준으로밖에 볼 수 없는 세계예요. 뭐 여기 다른 분들은 다 알아요. 보살님만 몰라요. 지금 이거 다 아는 얘기예요. 지금 학교 다니는 아들도 다 알아요. 저 뒤에 어린 아들도 보면 다 아는 얘기예요. 이게 잘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 착각으로. 그래서 반야신경에 보면 원리 전도 몽상 그러잖아요. 원리 전도. 네가 그 잘못돼서 보는 것 이거 뒤바꾸면 바로 구경열반이다 그럽니다. 그러면 잘못 본 것이 뭐냐면은 모양이나 형상으로 보지 말라는 겁니다. 있는 걸로 보지 말고 아예만 닦고만 무시해버리라. 꿈과 같이 공화, 헛개비 같이, 그림자와 같이, 아지라 같이, 무지개 같이 그냥 존재하지 않는 걸로 잠시 내 눈앞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그만 보고 절대 거기에 애착이나 집착 가지지 말고 그게 끄달리지 마라. 그렇게만 네 의식이 분명히 자리 잡히면은 곧 바로 구경열반, 열반락을 누린다 그래요. 자유인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절대 안 되잖아. 손자도 봐야 되고 남편도 봐야 되고 다 있는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안 봐? 그래서 이게 바꾸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 분명하면은 그냥 바꿔요. 그래서 아는 것 갖고 공부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부처님이 그리 말했으니까 난 오늘 그렇게 알고 그렇게 볼 거야. 이렇게 해서 보다 보면은 참 자유를 많이 누릴 수가 있죠. 애착과 집착, 고집멸도 그러잖아요. 거룩한 성스러운 진리 사성제, 집착과 애착을 벗어날 수 있는 어떤 방법으로 내가 공부를 하면은 반드시 도를 이뤄서 부처가 된다. 고집멸도. 예. 그래서 핵심이 지금 집착과 애착을 내려놔는 거예요. 근데 실제 하는 걸 집착하지 마라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 하지 않는 것을 착각으로 실제한다고 여기니까 그것이 올바르지 못하니까 집착과 애착을 내려놔라. 이런. 또 뭐 해보세요. 됐습니까? 이해가 안 된 것 같아. 불만이 많은 것 같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거 별거 아닌데, 별거 아니에요. 예. 예. 마이크 잘 들립니까? 뒤에 잘 들려요? 예. 뭐 선생님께서 계속 이제 말씀하시는 네. 오늘도 이제 뒤가 따갑도록. 예, 꿈과 같다, 용품 같다, 도깨비 같다. 저도 이렇게 그렇게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안경이 안 비껴 지금처럼 안 벗겨지가지고. 네, 안경 벗을 필요가 없죠. 네, 저도 네. 특히나 뭐 사회생활을 하니까 일적이라 생활적인 부분에서 제가 뭐 보다 보면 이제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뭔가 이제 완벽하게 하려고 하고 이제 뭔가 남한테 해를 끼치면 안 된다는 그런 이제 물리적인 그런 문제라든지 네. 그런 부분이 이제 맞닥뜨리게 되면은 네. 이거를 놓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네. 꿈으로 보기에는 네. 집착이 너무 강한 겁니다. 이게 집착으로 봐야 되는지. 꿈으로 보면 안 돼요. 그거는 큰일 나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세상에 살면서 그럴 때 생기는 이제 죄책감이라든지 네. 이제 걱정스러운 이제 죄의식이라든지 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슬기롭게 네. 해결해야 될까 네. 그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 다 부탁드린 거죠. 이제 세상 따로, 진리 따로, 공부 따로, 이렇게 하면은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지금, 우리 지금 사바세계 다 같이 존재하는 입장에서, 윤리, 도덕, 가정 다 무시하라는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 사바세계에서, 이, 육도 윤회 세계에서, 착각 속에 사는 분들이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과 괴로움을 받고 살기 때문에, 그분들을 더욱더 슬프게 하는 일을 안 해야 됩니다. 기쁘게 하는 일을 해야죠. 다 고통받고 괴로워서 생로병사 우기를 못 벗어나고 그냥 무지무명세에서 저렇게 수억급 동안 헤매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즐겁고 기쁘게 해주는 마음은 좋지만 그분들을 또 나쁘게 좋지 않게 해야 하는 일은 더 안 해야 됩니다. 이해가셔야 돼요. 그래서 깨달음을 먹기 전에 먼저 부처님 이런 말씀 하셨죠. 불교가 무엇인가? 제왕막작 중선봉행 자정기 시제불교 이렇습니다. 불교의 핵심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바로 제왕막작 악을 짓지 마라. 악을 짓지 마라. 중선봉행 선은 받들어 행하라. 그렇게 해가면서 자기 몸과 마음을 끝도 없이 맑혀 나가면은 네가 다 시제를 다 알고 깨달을 수 있고 부처가 될 수 있다. 이게 불교 가르침의 핵심이죠. 결국은 부처님이 기일하는 것이 제가 대구 부패 때 말했나? 극락세계라고 이야기를 한 일 있죠. 그건 극락세계라고 이야기한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극락세계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극락세계 가면은 부처님 공부를 해서 반드시 깨칩니다. 왜냐하면 아미타 부처님 끝도 없이 법을 설하고 악도는 안 가기 때문에 반드시 성불하죠. 성불하면은 그게 기일점이 어디냐면 중생 구제에 있습니다. 다. 극락세계 간 사람이 다 어디로 가요? 싹 다 거기서 다 도로배가 깨치가 다 중생구자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은 유불선, 유교의 사상, 불교의 사상, 선의 사상 싹 다 통합해서 악을 짓지 말아야 됩니다. 선을 받들어 행하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의식이 맑아지면서 세상도 이롭게 하고 자기 깨달음 위해서는 자기 깨달음 입장에서 성품의 입장에서 꿈 같은 일이기 때문에 그 상관없죠. 근데 자기 혼자만 살아요. 깨닫지 못하고 꿈속에 세면 사람이 꽉 차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슬프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깨달음 얻기 전이라도. 그래서 바르게 다른 사람을 조금이라도 이익되게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깨달음과 상관없이 깨달음의 입장에서는 꿈 깨면은
꿈속에서 벌어졌던 수많은 살인이나 옳지 못하게 행했던 것들이 깨달음 얻으면 해결이 납니다. 나는데 그 흔적들, 세상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면은 내가 아무 문제 없다고 해코지 하면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더욱더 슬퍼지고 괴롭고 힘들죠. 그래서 절대로 그런 일을 하고는 깨달을 수 없다. 그래서 마음을 먼저 청정하고 바르게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은데 또. 안 가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 오늘 안 가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네, 갑니다. 갑니까? 그래서 가장 바르게 살아라. 그래서 고진멸도에서 사성제, 거룩한 성스러운 진리 사성제에서 30질 조도품 제일 마지막에 처음에 관하고 살피고 자기를 관찰하는 것이 시작인데 마지막에 바르게 정견 바르게 가라. 바르게 행동하고 바르게 살아라. 바른 직업을 가지고 바르게 살고 바르게 행동하고 남을 이익되게 하라. 이렇게 해야 부처가 된다. 이런 말 하죠. 마음이 산란스러운 번뇌망상에 꽉 차면은 깨달음이 없는 게 아니라 자기도 고통스러운데 남을 기쁘게 해주면 번뇌망상이 적어요. 바르게 사는 번뇌망상이 적고,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뭐 깨달음에 그런 것이 아무 상관없어 하고 해도 상관없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번뇌망상 때문에 깨달음하고는 멀어지고 자기를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업보의 안경에 휘둘려 가지고 생로병사를 못 벗어난다. 그래서 소중한 것,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익되게 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남을 슬프게 하지 않고 바르게 사는 쪽으로 내가 한 걸음이라도 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분이 위대하고 수천수 억만 급 동안 부처님이 공양 올린 것보다 낫다. 아까 그 이야기 했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면 하세요. 질문 조금 기다리고. 스님이 그 말씀하시는 깨달음이라는 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제 뭐 제가 말하는 깨달음, 부처님에 대한 깨달음, 부처님이 깨달은 것이죠. 부처님이 깨달은 것. 부처님 깨달은 게 뭐예요? 지금 뭐 때문에 오셨어요? 여기 왜 오셨는데? 뭐 하셨어요? 왜 오셨는데요? 스님 법문대로 왔어요. 법문은 왜 들으려고 오셨어요? 부처님 깨달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처님이 깨달음에 대한 말씀을 보충해서 설명드리는 거거든요. 부처님 깨달음은 어떤 것이냐? 바로 생로병사, 죽고 사는 문제, 생로병사 우비곤의 고통과 괴로움에서 영원히 벗어나서 그런 문제에 전혀 걸림없는 자. 이제 간세보살님이 깨달음을 넣으신 모든 분들 대표적인 분이시거든요. 간세보살님의 이건통 보면은 원만 부족하고 걸림없이 통하고 항상 영원하고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소리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그런 거예요. 아무 문제 없고 생로병사 우유본에서 전혀 문제가 없는 것. 이야기를 드리려고 온 거죠. 그래서 그 길로 가고 나도 그렇게 깨치려면은 이렇게 살아라. 근데 그거 헤아리 갖고 설마 그렇게 말한다고 깨달을 수 있고 내 생사를 벗을 수 있나? 이런 말하면은 소성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부처님의 거룩하고 위대하고 성스러운 부처님 말씀을 믿고 그래 그 말이 내가 믿을 수 있어 이러고 그냥 무턱대고 따라가서 그 식들 하기만 하면은 쉽게 간다는 거예요. 그게 한경에 나오죠. 믿음이 마음 부처님을 만들어내는 가장 근원이다 이럽니다. 내가 이해하고 판단하고 알고 가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쉽지 않다. 우선 부처님 말씀을 믿고 실천을 하라고. 실천. 머리로 헤아리기보다는 단 하나라도 실천을 해봐라. 근데 실천하기가 많이 어려우니까 우선 오신채 끊어보고 채식하고 술 잡지 마시고 고기 드시지 마시고 담배도 끊어보시고 좀 이것만이라도 좀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제가 드린 말씀 좀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 끊지 않고는 제가 드린 말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 좀 부탁드립니다. 홍선 정봉스님은 자나깨나 나 골치 아픈 것만 자꾸 시킨다고 이러는데 제가 이 말 안 하고는 이 사바세계에 떠날 수가 없어요.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고 정신적으로도 어마어마하게 발전할 수 있는 중심 국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바로 부처님 법을 믿고 부처님 공부를 하시는 분들의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서 세계에서 가장 중심적인 정신적인 그런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축이 돼서 운동 좀 하십시오. 우리나라 의식은 채식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많이 안 쓰고 뭐 대성이라고 하면서 그럽니다. 근데 그게 거꾸로 된 거예요. 대성은 진짜 큰 마음 내야 돼요. 대성은 큰 마음 내는 게 대성이거든요. 크게 마음 큰 배 타고 가는 건데 큰 배. 사소하게 고기나 먹고 이래가 그래서 좀 큰 마음을 좀 내주십사. 지금 안 되더라도 왜냐면 언젠가는 가장 큰 혜택을 보실 날이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지금 병원에 많은 환자분들이 또 정신과나 이런 데는 의식을 감당을 못해가지고 분노나 이런 걸 감당을 못해가지고 병원에 많이 가고 또 그걸 또 정부적인 자꾸 해결도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게 다 음식에 기인합니다. 음식. 우리 의식을 조금이라도 바르게 자기가 제어하고 조절하려고 하신다면 노력하시려고 마음을 먹으신다면은 바꾸실 필요가 있습니다. 많이 심각합니다. 다른 얘기를 해드릴 수가 없어요. 오늘도 괜히 대단한 정신승불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아주 고차원적인 법문이 있습니다. 말로 못하게. 이야기 좀 해주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어요. 진짜로 많이 있어요. 비밀스러운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근데 어느 분이 질문을 복되게 했기 때문에 부득이 어쩔 수 없이 말 한마디 하긴 했지만은 그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 말을 귀담아 듣고 실천할 수 있는 분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은 참 한심 내고 신심 내서 법문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노력을 해서 나아가 주시기만 한다면 저는 신도님들 많은 거 정말로 좋아 안 합니다. 한 번이라도 채식 잘 하시고 정말로 간절한 마음 갖고 결정심의 마음을 가지고 한 분이라도 오신다면 그분을 위해서 제가 간절하게 법을 설할 수 있습니다.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동영상 보시고 저희 본문 들으시고 조금이라도 일곱 걸음만 떼면은 그짝 방향을 들어서 7걸음만 떼면은 수천 억만 급 동안 부처님께 공양 올리보다 낫다 그러잖아요. 내한테 보시금이나 공양금 내셔서 초도 하지 마시고 7발자국 방향전환 하는 사람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저 걱정하지 마세요. 저 불사 절대 안 해요. 채식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강조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하시라고. 자비심을 필러라는 뜻에서 그렇게 말씀을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부산 계신 분들 서로 좀 토론 좀 하세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많은데 특히 이제 오정육 얘기도 여러 가지 많이 합니다. 하는데 그것도 이제 어쩔 수 없는 사람한테 이야기했는데 특히 살아 움직이는 짐승들, 또 집에서 같이 키우는 짐승들, 또 인간이 키워서 먹는 짐승들은 원결이 심합니다. 원결. 죽기 전에 품었던 분노나 진심들이 그대로 사람한테 다 옮겨져요. 이제 이건 쉽게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런 부분들. 물론 대자 대비심 때문에 저희들은 고기를 안 먹지만은 여러 가지 깊은 뜻이 많습니다. 차라리 푸른 그런 게 없어요. 원결이라는 게 없으며. 근데 생명 가진 모든 존재들은 살생을 하면 죽는 순간에 눈 벌떡 뜨고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사람에 대한 분노가 꽉 찬 것이 몸 안에 에너지가 그대로 입력이 다 돼서 그 음식을 먹으면은 그 화학적인 반응으로 독소가 나와가지고 많은 질병을 유발합니다. 이러면 안 드시겠네. 이런 말 하면. 자의심 갖고 먹지 말고 먹고. 이런 이야기 하면 몸에 병 날까 싶어서 안 먹게 되는 이런 이야기 합니다. 부처님 가르치면요. 병 날라고 안 먹는 게 아니고 자비심. 눈 뜨고 있는 생명을 내가 죽여서 먹는다. 말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지 고기에 대해서 채식을 하는 게 좋습니까? 고기를 안 먹는 게 좋습니까? 먹어도 상관없는데요.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해 가셔야 됩니다. 병 안 들리고 하는 2차적인 것이에요. 우선 불자는 반드시 내 마음속에 자비심을 일으켜서 수많은 중생을 있게 하고 부처가 되기 위해서 내가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나머지 질병은 따라서 안 오는 거죠. 근데 먹으면은 나중에 그 원결 때문에 아까 이야기 제가 드렸잖아. 이 세계가 목을 받는 이유가 살도망 때문에 그러잖아. 엄살도망. 살생을 하면은 내가 죽이기 때문에 그 죽임을 다시 받기 위해서 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죽이지 말는 거예요. 다른 생명을 죽이면 내로 인해서 죽은 생명이 나를 죽이기 위해서 다시 태어나도록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 깊은 것에서는요, 죄의식이 도망갑니다. 나쁜 일을 하거나 좋지 못한 일을 했을 때 딱 기억이 돼요. 그게 입력이 다 된다는 거예요.
입력이 돼서 어느 생에 나도 죽임을 당해야 돼 하고 고개를 딱 내밀어요. 나 죽이달라고. 그래서 염라대왕이 심판한다 그러잖아요. 자기 자신이 염라대왕이에요. 그런 의식이 다 있어가지고 어느 생에 내가 누구를 죽이기 때문에 나도 그 죽임을 받아야 돼 하고 때가 딱 되면 고개를 딱 내밀고 나 죽여주세요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하려면은 개를 지키라는 거예요. 살도 엄마,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음행하지 마라, 망하지 마라. 그런 것을 안 지켰기 때문에 반대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안 받고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안 그렇겠습니까? 이 세상이 평등한데. 예, 그래서 참 사회를 좀 깊이 있게 하고 성스럽고 거룩하고 위대한 생각을 하시고 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고기 드세요? 네, 그렇죠. 예, 이제는 드시지 마세요. 식물도 오로라가 이렇게 예. 내가 아까 그랬잖아. 원결이 없다고. 식물은 자비심이 많기 때문에 모든 것을 살리는 보살도행을 해요. 나쁜 쓰레기나 나쁜 거름이나 나쁜 오염된 거 물 다 먹고 좋은 청정한 물 내갖고 모든 생명 다 살리고 그래요. 식물이나 이런 것들은 무형의 존재들, 다음에 물, 바람, 공기 이런 대보살들은 중생을 이롭게 해요. 근데 생명 가진 존재들은 이기심이 많아서 지살 생각마저 너무 죽는 거 신경 안 써요. 그래서 그런 거 본받지 말고 그런 원결 받지 말고 업보가 지중하면 내가 공부하려고 해도 자기가 있어서 안 돼요. 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예, 부처님 공부하겠다고 저한테 찾아오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예, 뭐만 해결하면 뭐 있습니다. 뭐만 해결하면. 해결하고 나면 딴 일 또 생겨요. 업보가 지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업보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내가 바로 나아가기 위해서 개를 잘 지키고 도움을 받아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어디 서울에 유명한 큰 스님들 법문에 고기 뭐 먹는 것 같고 뭐 좀 짜분하게 말하는 스님들이 들어있다 이런 얘기 하는데요. 참 슬픕니다. 슬퍼요. 예, 부처님 불자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대자대비라고 말해요. 대자대비. 예.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으면은요, 음식을 먹지 마셔야 돼요. 음식이 끝나요. 음식 먹는 것이 끝나요. 그럼 또 이제 속으로 그러겠지. 정부선생님 뭐 맨날 밥 잘 먹더라요. 안 먹어요. 보살님 잘 사유를 하셔야 돼요. 깨달음을 얻은 분들은 먹는 것이 끝나야 돼요. 아까도 뭐 채식 이야기 하셨는데 채식도 생명이 다 있고 다 생명이 있어요. 근데 보살님은 고기 먹고 고기나 채식이나 똑같은 생명 가진 건 어떤 것도 상관없다 이런 말하지만은 고기의 원결 때문에 또 보살님 대자 대비심에 종자가 끊어지기 때문에 보살님 성불 못하기도 악도로 가게 돼요. 이해 가십니까? 예,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만나려고 하는데도 맨날 이런 질문이 꼭 있거든요. 30년 동안 질문이 끝도 없어요. 그래서 참 이거 하나 이해하기도 어렵고 이게 어떻게 큰 마음을 못 낼까? 근데 어떻게 위대한 부처가 되고자 할까? 제가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슬픈 마음뿐이지 원망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옛날에 부처님 공부하기 전에 부처님을 알기 전에 고기도 먹고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해봤어요. 해봤는데 위대한 부처님법 만나고 그것이 얼마나 깨달음에 방해가 되는지 이해를 했기 때문에 다 끊고 다 안 한 거예요. 안 한 사람이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첫번부터 아는 것이 아니고 다 해보고 끊기 어렵다 하는까지도 알고 또 끊기가 너무 쉽다 하는까지도 압니다. 너무너무 쉬워요. 끊기가. 자기 성품을 바로 끊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기 전에 어렵죠. 그래도 노력은 하셔야 돼요. 괜히 부산 와가지고 고기 얘기해가지고 많은 신도님들은 마음 무겁게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좀 이해를 좀 하시고 좀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또 저 뒤에 우리 누구야? 윤선 해봐. 질문해봐. 세상에 대한 미련은 에? 세상에 대한 미련은 세상에 대한 불교. 미련을 완벽하게 딱 떨어뜨리는 결정심을 가지려면 미련을 어떤 준비를 해야 되나 그게 궁금하고 떨어뜨렸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가만히
가만히 살펴보면 네. 이게 좀 경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었고 네, 그래. 항상 순간순간에 이제 부처님 세계 나겠다 이 마음을 항상 생생하게 네. 간직하고 싶으려면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지금 질문에 대해서 많은 분들도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우리 서연이 엄마, 자원 인연이 많이 깊습니다. 우리 책에도 나와 있어요. 우리 책에도. 내가 옛날에 결혼하지 마라 반대한 사람인데 지금 우리 애기 둘 다 컸어요. 많이 마음이 아파요. 많이 아파요. 이 질문은 내한테 던질 질문이 아니고 본인한테 던져야 될 질문이에요. 서연이 엄마가 본인한테 던져야 될 질문이에요. 내가 미리 예언 다 해놨지. 예언 다 해놨어. 책에다 예언 다 해놨어. 너무 일찍 지금 후회를 하는 것 같아. 아직도 좀 있어야 돼. 왜냐면 서연이도 더 크고 아직 더 커야 돼. 지금 이 말은 지금 서연이가 몇 살이지? 6살. 한 15년 정도 있다가 이 질문을 해야 돼. 그때까지는 꼼짝도 말고 애기 잘 키우고 세상에 잘 가고 세상을 꿈같이 보면 안 되니까 애기들 다 키워. 왜냐하면 발을 잘못 들여놨기 때문에 그 책임을 다 져야 되고 반드시 아름답게 애기들을 아름답게 키워야 될 의무가 있어. 더 이상 꿈같은 이야기 하지 마. 내 앞에서는 법문대로 안 오는 게 좋을 거야. 그런데 우리 보살님은 희망이 있어. 왜 희망이 있느냐? 아까도 이야기했죠. 사람을 슬프게 하는 곳에 선정이 생겨난다. 또 기독교에 보면 고통받는 자 복이 있다. 천국이 너희 것이로다. 뭐 이런 얘기 있죠. 이거 굉장히 소중한 얘기입니다. 당해보지 않고 어떻게 벗어나려고 하는 마음 되겠어요? 대만에 가서 법회할 때, 법문할 때 누가 그런 비슷한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내 번뇌가 곧 보리다. 번뇌가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깨달으려고 노력하겠느냐? 부처가 되겠느냐? 고통과 괴로움이 없으면 어떻게 이 세계를 벗어나려고 하겠느냐? 뭐 잘 살고 막 등 따시고 배부르면 그런 생각도 못한다. 그래서 고통을 이왕 이 훌륭한 애기를 키우고 사는 사바세계에 들어왔기 때문에 고뇌하고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이런 일들 때문에 반드시 성불에서 붓다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욕하고 애기를 위해서 좀 더 노력하고 좀 살아. 내가 지금 안심을 시켜줄게. 15년 되면 네 공부 잘할 수 있어. 그때까지는 애기 키우는데 한눈 팔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애기 잘 키우세요. 크게 대답해 보세요. 애기 잘 키우세요. 네. 그 번뇌와 박수 좀 주세요. 번뇌가 곧 보리다. 우리는 번뇌 속에 고통 속에서 살기 때문에 또 살아왔기 때문에 또 앞으로도 살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부처가 됩니다. 행복한 것만 능사가 아니에요. 이런 일들 속에서 우리는 위대한 붓다가 태어나죠. 그래서 여러분들 미래에 다 부처님이죠. 또 삼부에 기했고 또 그 대리 역할을 해주는 정봉선이 만나서 인연이 됐으니까 반드시 성불에서 부처님이 됩니다. 그래서 미래에 다 부처님이신데 조금 참을 수 있잖아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정진 바람이래요. 지금 보시, 지계, 인욕 바람이. 인욕 바람이죠. 인욕할 필요가 있죠. 우리 보살님은 서연이 엄마는 보시 바람을 잘 베풀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많죠. 고양이하고 개를 키우는 거 보면은 너무너무 정말로 자비심이 많아요. 내가 그걸 직접 눈으로 봤어. 저렇게 자비심이 많고 또 남을 베푸는 마음이 많은데 이제 한 가지 이번 생에 못 해본 것이 뭐냐면 아름다운 멋있는 남자 만나가지고 사랑하고 사는 걸 못 해봤기 때문에 그냥 결혼이 그리 하고 싶어가
내한테 와가 눈물을 흘리면서 결혼 좀 하게 해달라. 니 고막 공부하고 말아라 했는데 안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결혼을 했어요. 예, 이제 살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점도 있고 해요. 누구든지 다 그래요. 사는 사람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있고 힘들고 할 때가 있죠. 근데 이런 역경 속에서 부처님 법 놓치지 않고 또 우리 윤선보살님은 귀의를 했기 때문에 삼보에 귀의했기 때문에 좀 기다려달라. 예, 절대 삼보에 귀한 이 마음 놓치지 말고 절대로 꾸준히 나아가서 정진하고 또 애기들을 위해서 잘 뒷바라지하고 키우고 이러다 보면은 시절 인연이 도래하면은 다 깨닫게 해준다고 그러잖아. 내 눈 벌 뜨고 있을 때 내가 그냥 보고 있겠어. 짜지 말고 즐겁고 행복하게. 부처님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죠. 부처님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처님은 미소 그 자체다. 예. 그냥 막 입을 벌리고 웃는 것이 아니고 아주 아름다운 미소, 잔잔한 미소, 다른 사람을 안심시킬 수 있는 미소. 그런 미소가 서연이 엄마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입에서 미소가 풍겨 나올 때 그때 시절이 도래한 거예요. 그때 다시는 사바세계에 대한 그런 애착과 집착을 내려놓고 위대한 부처님이 될 수 있으니까 좀 더 인정하시고 좀 참으세요. 네. 질문 또 있습니까? 지금 이제 하세요. 좋습니다. 마이크. 작년에 스님께서 법문하시는 내용 중에 네. 정작 내가 하고 싶은 말은 한마디도 못하셨다는 게 있었습니다. 네. 그게 궁금해요. 네. 아니, 부처님이 선방에 공부하신 분들은 이런 질문 잘해요. 식망 그러죠, 식망. 이 두뇌에서 지금 내가 생각을 일으키소 관념으로 말하는 것들은 다 그때 망상이죠. 반연심으로 말하는 것. 그거는 실체가 없고 진리라고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꿈과 같은 이유. 꿈속에서 첫날 만날 말해봐야 꿈꾸고나서 깨고 나서 내가 한마디도 말 안 했다. 뭐 이리 이해하시면 돼요. 네. 꿈속에서 첫날 만날 말 많이 해도 꿈 깨고 나면 한마디도 말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꿈속의 일과 같다. 말하는 것이. 부처님이 49년 동안 설법을 했는데 내가 말한 건 다 꿈속의 일과 같아서 한마디 말 안 한 것 같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다. 손가락을 보지 말고 언어나 문자에 집착하지 말고 저 달을 바로 봐라. 이래서 언어 문자가 필요한 것이지 언어 문자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달을 보라는 이 말은 이 언어를 통해서 바로 자기 마음을 잘 살펴라. 말에 끄달리지 마라. 말에 끄달려서 말장난하지 말라는 거죠. 도담하는 분들 많죠. 평생 어떻게 보면 도 닦는 분들이 도담하다가 시간 다 끝나. 내가 보니까 평생 도 이야기 하다가 시간 다 끝나요. 그래서 부처님께 수억 급 동안 공양 올리는 것보다 내가 방향전환해서 내가 갈 길 찾겠다. 자등명, 법등명, 자기 법기, 내가 내 마음 살펴서 내가 공부하겠다. 이렇게 마음 묵고 그 길로 들어선 사람이 도담 10년, 20년 하는 사람은 낫다는 얘기입니다. 도담하는 분들 많죠. 예, 그런 이해 가십니까? 네, 선방에 도담하는 분들 많잖아. 법문 끝나면, 안거 끝나면. 예, 한 시간이 2시간 다 해서 법문은, 이걸로 질문 없으면 마치겠습니다.